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더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그 믿음이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가려면 뭐가 공급돼야 되겠어요?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교회에서 설교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여러분 인생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진짜 나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나를 봐도 내 신앙이 마땅치 않아. 근데 또 마음대로 안 돼. 뭐 어쨌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비춰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데 저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 성경 위에 서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축복 기도도 해줘요. 그런데 그 지난번에 워싱턴 제일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는데 목사가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또 미국 하원에서 그 국회를 개원할 때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지 그 영상을 짧게 다시 가져왔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외람되지만 제가 덕천교회에서 시임하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개척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개척하라는 이 콜링을 주셨느냐?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덕천교회에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지난 날을 되돌아봤더니 내가 목사로 너무나 잘못 살아왔어요. 제가 그냥 정말로 제가 목사로서 잘못 살아왔던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 다른 것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모든 잔가지 버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뒤부터 저는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설교 때 우리 교회는 말씀을 다 읽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축할 때 처음에 이 LED 스크린을 장착하면서 카메라를 안 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다수 이 스크린을 다는 교회는 찬송가를 보여주고 말씀을 띄워줘요. 거의 90% 이상 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스크린이 있지만 찬송가도 본인 찬송가를 보면서 찬양하고 말씀도 본인 성경을 읽고 말씀 읽으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제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다양한 이름으로 기도한다,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이 기도가 왜 잘못됐는지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 저녁 충격을 받고 말씀이 달라져 버렸어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 미국의 두 분 목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또 한 군데 찾아가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두 분 목사님이 왜 잘못됐는지가 성경에 딱 근거로 나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만 안 그러면 괜찮다가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지금 점점 변질돼 가고 있고 희미해져 가고 있고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배를 타고 가는데 배 한 켠이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좌석에는 물이 안 들어오게 괜찮은가요? 아니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있겠다고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근거와 기준은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가급적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목사가 목사로부터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 알잖아요. 통일교. 이미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 교주는 이미 죽고 없어요. 근데 통일교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통일교는 마지막에 우리와 똑같아, 기도 똑같이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 있잖아요. 천주교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크게 보면 한 7가지 정도 근거가 있어요. 왜?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기도예요. 지난번 오래전에 1980년 초인데요. 제가 그 군대 복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뭘 했냐면 정확한 기억 제가 못합니다. 102명인가를 성인으로 추대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캐톨릭 신자 중에 성인으로 반열에 오른 사람 102명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시성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성인이 102명 있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러면 성인이 있고 복자가 있는데 복자는 뭐냐? 성인이나 복자는 그 교회에서 뚜렷한 하나님과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에게 뚜렷한 영향력을 보인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추앙하는 건데, 복자가 있고 성인이 있는데 복자는 뭐냐? 복된 사람이잖아요. 복자 말 그대로. 성인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분은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복자라 그래요. 그래서 복자와 성인이 있는데 천주교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최초의 신부가 김대건 신부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주에 있는 캐톨릭 대학이 원래 대건신학대학이에요. 김대건 씨 이름 따가지고. 근데 이제 광주 카톨릭 대학으로 개명을 했죠. 그러면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이면서 순교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 성도는 김대건 신부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복자는 그 나라, 복자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은 복자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은 기도 못해. 성인은 나라를 초월해요.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예수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유독 헷갈려하고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알 것 같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뭐냐?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 사도하고 그들의 소위 말하면 칭의, 그들의 성화관이 다른 것처럼 보여.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뭔 이야기냐? 여러분 다 들어봤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가 그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돼야 구원을 받는데 의롭게 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613가지 율법을 여러분이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는데 원수도 아닌 나한테 조금만 잘못했어도 우리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율법의 의를 지킨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있기는 100%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냐? 믿음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지없어요.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지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예요. 제자도 야고보가 있지만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인데, 거기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행함이 없는데. 야고보서도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 오해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100%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 실제로 찾아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면을 보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무릎을 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해결하고 가자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어요. 이해를 해야 돼. 그 뭐냐? 바울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아시죠?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 그래요. 화자.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청자라 그래요. 청자.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 대상이 있고,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행위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회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했냐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칭의.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셨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의롭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지, 믿음 보고. 좀 확신 있게 이야기해봐요. 믿음 그것 하나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랬잖아요. 자, 설명드립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5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 이걸 예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 일단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지. 알아야지 나를 찾아오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멘? 나를 부르셨어. 세 번째, 그러면 나를 부르시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의 해줬어요. 응? 칭의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라 그래? 이걸 성화라 그래. 성화. 거룩해 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 행실이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번째가 성화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영화. 이제 성화를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 그래. 자, 예지,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 번째예요. 칭의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불교를 믿고 모슬림을 믿고 힌두교를 믿고 공자를 믿고 그래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크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게 뭐냐? 오직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누구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근데 믿음만 갖고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믿음에다가 뭘 더하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도 믿는 것은 당연해.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받는 줄 알겠어. 그러나 믿음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 율법도 지켜야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다 할례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는 구원 못 받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그 표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야. 그래서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보태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보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태면 안 돼요. 그런데 보태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찾아갑시다. 이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로 끝머리예요. 성경 마지막 장이에요. 제일로 뒤에 성경 두꺼운 껍질이 딱 제끼면 이 말씀 나와. 자, 교독합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다가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인간적인 것을 더하면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인데 거기에다가 뭔가 하나를 살짝 몰래 빼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교주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99% 맞아도 거기다가 이단의 사상, 교주의 생각을 더하면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애를 쓰는 것이고 힘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은 맞다고 그들도 인정해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알아.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조상 대대로 믿었던, 모세로부터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기도 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있어요. 야고보는 뭐라 그랬다 그래요?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찾아갈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같이 읽고,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네가 진짜로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너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이 서로 모순되고 부딪히고 상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될 수가 없어.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모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아멘? 자, 구원의 5단계 말씀했죠?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더 쉬워. 야고보 사도의 한 말은 누구냐?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 이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5단계, 예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죠? 부르심, 세 번째 뭐예요? 칭의, 의롭다 인정받았죠? 그러면 뭘 해야 돼?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웃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뭐냐?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다. 좋다.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율법 필요 없네. 라고 율법을 폐기하고 버리는 사람들에게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찾아갑시다. 로마서 3장 31절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제가 해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히려 그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봐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지키기는 해야 돼. 지키긴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 근데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키느냐?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은 잘못됐지만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지. 아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 예수를 믿고 칭의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있었어. 여러분, 율법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도 그 사람 죄 짓는 건 죄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또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거룩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율법을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 하는 말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을 받은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렇다면 너의 삶 속에 거룩한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잖냐?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게 믿음이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행실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야. 그 술만 드시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사람들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살아.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행실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으나 안 믿었으나 똑같아. 행실이 그냥 술 먹고 난리여. 그 사람에게, 예수 믿은 그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너가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까지 내가 알겠다. 그런데 너의 행실을 보니 어떻게 너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런 믿음 갖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 말이에요. 이 말이면 뭐냐? 네 번째 단계, 성화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이것을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영단번. 영원토록 딱 한 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건 딱 한 번이에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아멘? 그러면 3단계를 지났어요. 그러면 4단계가 뭐라 그랬죠?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 죽을 때까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화는 내가 숨 멈출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씩 노력하고 변화되는 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 시절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제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배웠어.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제 그가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가 그렇게 개차반처럼 살면 안 되잖아.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쁜 행실 끊어야 되잖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만 잘못 믿은 사람, 또 예수를 아직 믿기 전의 사람에게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어. 의롭다고 인정까지 받았어. 그런데 행실이 못된 행실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어떻게 그것을 믿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못된 행실 끊고 정말로 믿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받는 것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내가 전에는 구원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거룩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가 이 율법대로 100%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의 의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못된 행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 영화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